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회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승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만이 승리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청년부가 홍역을 치러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입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네요. 합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청년회가 홍역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연말에 제가 청년들 앞에서 특송을 한번 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입니다. 그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가사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거기에 착안해서 감사할 때에 감사만이 승리의 열쇠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골로새의 감옥에 있는 겁니다.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외로움과 추위와 그 배고픔과 싸우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의 능력이 감사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 높은 것도 내가 점령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뭡니까? 결국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늘 결핍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을 느껴야 감사를 하는 거죠. 내가 만족해야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텅 빈 가슴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더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원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감사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사에 그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유한하고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교를 멈추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방법을 세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있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과 만족이요, 다시금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밀어가는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용어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평안, 평화, 평강, 화평 다양하게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말하든지 평안이라고 말하든지 평강이라고 말하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결코 평안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평강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이 전제되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되면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 나의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위안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평강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 혼자 누리면 되지. 나만 생각하고 나뿐인 사람.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니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용서받은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주어졌음이 분명한데 우리는 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컨트롤하다라는 뜻이에요. 장악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네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개인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십자가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식상하다는 거죠. 언제적인데 십자가 찬양을 하고 있냐 그렇게 반응합니다. 십자가 찬양을 식상해하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의 초보 수준으로 취급하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러면서 좋을 때다 이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저런 냄비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꾸준합니다. 언제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다 잊은 채 뭐가 꾸준한지 모르겠어요. 감사와 감격으로 인한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것들은 초보가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순종으로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평강의 지배를 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6절 말씀에도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감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십니까? 카스는 아는데 카리스는 잘 모르겠다. 많이 안 웃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려면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 안에 날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립니까? 음악적인 기교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충만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바로 그때에 주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회중들의 영혼을 울리는 큰 울림을 주는 찬양이 올려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감격으로 가득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다른 세상의 욕망들을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한 번씩 티타임 할 때에 식사 후에 함께 커피 한잔 할 때에 케이크도 좀 많이 시켜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닙니다 목사님,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케이크를 시키지 말래요. 정신력으로라도 먹자, 좀 시켜라 그래도 안 시켜요. 왜요? 배가 불러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세상의 것들에 구차하게 목숨 걸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찬양은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른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역시 복수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감사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풍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응답하며 사명자로 일어서게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결코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둔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감사도 사라지게 만들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죠. 둔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괴계를 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죠. 말씀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되겠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16절 중반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성도들 안에서 서로서로 피차 권면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순모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주보이면 그 말씀 나눔지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순모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묻어나는 말씀 나눔, 말씀이 묻어나는 삶 나눔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들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하실 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꼭 주보 이면에 나와 있는 문제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그날은 좀 준비가 안 되어서 부족하다 싶어서 그냥 안부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번 말씀 질문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대로 진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기대보다 훨씬 넘치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17절에서 감사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가 모든 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끝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힘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임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오히려 약할 바로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인생,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 앞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피차간에 가르쳐주고 권면하며 나눌 때에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평안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원불 교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원불 교도가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들을 원불 교도라 부르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원불 교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낙심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반짝 컨디션 좋았을 때는 반짝 감사했다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곳으로 빠져들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감사는, 왜 우리의 승리는 지속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기도에 깨어 있는 삶이요, 감사에 깨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촉수를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탄이 이어지는 신자입니다. 경탄이 이어지는 신자, 감사에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뭘 하나 해도 시큰둥하고 감사가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죽어 있는 인생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깨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군요, 경탄이 이어지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진심으로 그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진공상 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죄 때문에 인간적인 냄새 풀풀 풍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을